에스겔이 그동안 환상을 본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징계의 채찍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거하게 하시는 축복의 현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게 축복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그 곳에 동서남북 사방에 한쪽에 바로 문 3개씩, 그래서 12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12개 문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름을, 이제 성읍 이름을 그대로 여호와 삼마라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걸 에스겔서가 마무리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온, 그러니까 이 한 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몇 장만 보게 된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같이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선면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아요. 그런데 이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죄와 저주와 영벌에 처한 불쌍한 인간들, 이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바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배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간들,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바로 멸망에 처한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훨씬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너무 못됐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저와 이름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사면, 솔직하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출발했습니까? 그렇게 하루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생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겠느냐고 사명의 현장으로서의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연락을 위해서 보는 것에 이끌리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육체의 연락을 위한, 육체의 욕구를 위한, 타락된 욕성을 위한 그것을 따라서 채우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방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부패에서 타락된 속성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 솔직하게 말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예수가 없어요. 언어 속에 예수도 없어. 행동과 삶 속에도 예수는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동행하신,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지금 이렇게 오염된 세상, 추하고 더러운 세상, 천재지변, 사건, 사고, 범죄 유행이 많은 오염된 이 호흡도 곤란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바로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질병이 만연된 이런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계는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 없어진다. 그래서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성경에 보면 바다도 없어졌다. 새로운 세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한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대속의 주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입맛대로, 내 욕구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부정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자녀로, 교회 일꾼으로, 천국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
처단했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김 목사가 제일 먼저 처단됐을 거고요. 잘못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제가 제일 많이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리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날마다 감사.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왜 더 큰 은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저는 큰 소리를 하죠.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니까 밥을 안 잡수고 오신다면, 저는 아침에 좀 과식해 갖고 좀 그런데요, 아마 씩씩한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식은 비실비실하면 부모의 가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사면의 문을 두시고 초청하신다. 오늘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징계 채찍을 들었어. 그래서 삶의 터전이 흔들렸어. 다 쫓아내버려. 유리방황.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고통을 받는 불안한 인간이 됐어요. 그제서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인 약속의 땅을 내가 빼앗기고, 이렇게 이방인이 돼서 이방인의 소굴 속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 얼마나 사랑해. 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초청하셔요. 다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에 한쪽에, 동쪽에도 문이 3개, 서쪽에도 3개, 남쪽에도 3개, 북쪽에도 3개, 12이에요. 근데 각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는 이 성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삼마라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은 다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다 버리신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12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속삭인 지파도 있고요, 강한 지파도 있고요, 약한 지파도 있고, 덜된 지파도 있고, 부정한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한 지파도 차별하지 않아주고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봐라. 부족한 자도 와, 덜된 자도 와, 죄 지은 자도 와, 목마른 인간도 와, 수고하는 인간도 와, 잘났어도 못나서 상관없어. 넓게 차별 없이
초청을 하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강도도 누구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죄인도 괴수도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배움이 있고 지명에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봐요. 그 사람도 한평생 살다 죽고 저 사람도 한평생 살다 죽어요. 봐라. 비싼 부르주장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죽고 오징어 씹으면서 고기만 내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문제예요. 봐요. 날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날마다 신음하고 그런 사람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봐요. 정말 안타까워.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십니다. 12지파에 다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장점도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아무나 다 와. 믿는 자는 다 와야 돼. 구원받은 자는 다 와야 돼.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그만두십니까? 아마 보통 인간 같으면 배신감 느낀다고,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고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부르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그가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왜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바로 왜 너가 거가 있어야 되는 에덴 동산을 떵떵거리면서 섬노만성을 호령하면서 살아야 할 너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말아요.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아요. 너의 왜 상태가 그 모양이냐? 그 얘기예요. 말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집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찾아가서 뭐라 하죠? 여기가 어디라고 있느냐고 그러죠. 여기가 어디야? 그 장소를 술집을 몰라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너가 있어야 할 곳을 잊지 않고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너 위치를 떠났냐? 그 얘기예요. 말아요. 왜 너 관리를 그렇게 했냐? 그 얘기예요. 왜 내가 나를 배신했냐? 그 얘기예요. 왜 먹지 말라는 먹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사탄에게 이걸 다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어떠시죠? 얘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말르면 치부가 다 드러나죠. 에덴 동산 위에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그 악한 변질되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가죽 옷을 바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셨어요. 죄의 짐을 졌든지 문제의 짐을 졌든지 아픈 빅을 졌든지 다 고통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문이 맨문이래. 내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써놓으셨어. 너 일로 들어와라.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 또 하셨어요. 바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와서 값없이 먹어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의식주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러분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데 더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바로. 단순하게 의식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별을 보고 일어나서 별을 보고 퇴근해서 잠자고 또 신나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의식주의 문제는 뭐 부모의 재산을 받았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내가 벌었든지 괜찮아. 평생 걱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행복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아픈 고뇌를 띠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뇌하고 질병 때문에 고뇌하고 더 갖지 못해서 고뇌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고뇌하고 왜? 미터진 바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고통을 하고 더 향락에 취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육신의 연락 만족 채우지 못해서 고통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예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은혜 역사를 이루는 거지. 무슨 인간적인 것 가졌다 그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2문을 다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다 오라고 부르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의 문제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말라합니까? 사랑입니까? 돈입니까? 주의명의 권세입니까? 와라. 왜요? 그런 인간적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 욕구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나는 것처럼 인간의 세상의 것으로 정욕을 어떤 인간적 향락을 연락을 그 어떤 것을 내 인간은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12문을 모두 열어놓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하하. 내가 들어온 문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강도든지 사기꾼이든지 도둑놈이 살인 뭐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다 와야 돼. 인간은 다 와야 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니. 하나 이루나 봐요. 또 하나를 더 바라게 된다니까요. 하나를 역사해봐요. 더 하게 돼요. 인간은 야비하다니까요. 아주 안 될 것 같으면 안 오고요. 될 것 같으면 온다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은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있든지 요거를 배신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버리잖아요. 아담 안 버리시잖아요. 세상에서 너무 수고하고 고통해서 지쳐있든지 하나님 그거 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쥐, 명예, 사랑, 권세 어떤 걸 목말릴수도 괜찮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라. 값없이 저설사 우유와 저설사 왜? 평생 살 수 있을 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 12문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라며 아마 뜨겁게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정말 주의 크신 은혜, 나를 오라고 내 이름을 써놓고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선민을 영원히 사랑하심. 죄 중에 있어도 사랑. 얼마나 감사하면. 사는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얼마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서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탕자도 돌아오니까 아들의 위치 회복시켜줘요. 기어 물을 것을 가락지로 회복시켜주세요. 복받는 자로서 할 수 있도록 풍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가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고뇌하는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이후의 인생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교회의 멤버가 되게 했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